경주 남산 연불사지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쪽에 이쪽에 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탑을 가리켜서 동탑, 서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곳이 동탑이고 어느 곳이 서탑인지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알아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지금은 오후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오후이고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쪽이 서탑이겠죠. 그리고 이게 동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동탑과 서탑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 탑이 몇 층 탑인가? 그것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럼 이게 몇 층일까? 여기 아이가 있어서 물어본다면,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구나. 최대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문화재를 좀 탐방을 해본 분들이면,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그냥 축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1, 2, 3, 4, 5층이겠구나. 이거 백제양식이네. 5층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마도 좀 더 내려갈 겁니다. 한 4층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4층은 답이 아닙니다. 이 탑은 3층 탑입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 돌이고 이것도 옛날 돌인데 어째서 3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그 지붕이라고 합시다. 일반 그 목조 건물에 지붕이 있는 그 지붕이 있는 데부터 층으로 헤아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3층이죠. 그러면 이 탑은 대단히 독특하구나. 밑에 단이 2단이나 받쳐져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사리를 모신다든지 중요한 문서들을 넣어 놓는다든지 하는 옛날식 금고입니다. 그런데 단이 2단이면 물론 이거는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지만 원래는 뭔가 중요한 것을 넣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오후 시간이어서 저쪽 서쪽 탑은 이미 그늘이 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둡게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탑 양쪽 탑이 다 특별히 불국사의 그 다보탑, 석가탑처럼 그렇게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 보이고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탑을 보면서 이곳이 연불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서 그 검은고 갑 이야기를 하면서, 서출지 이야기를 하면서 연불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 땅에 있던 절에 연불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경주 내에서 곳곳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피리사가 나중에 연불사로 바뀌었다. 이게 삼국유사에 있고 또 소개도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피리사를 왜 연불사로 바꿨을까? 어차피 피리라는 한자어는 그 뜻이 그렇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도피한다, 회피한다 할 때 그 피자에다가 마을리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불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승려가 그 불경을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연불, 그것을 가리키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피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기 피리, 관악기, 그게 아니고 그냥 피리라는 그 한자어로 그냥 써놨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이두다, 이두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리, 퉁소, 대금, 다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걸 연불로 바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잃어버린 우리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피리는 연불과 같이 인간이 내는 소리, 그것을 피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구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소리가 나는데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명예훼손감입니다. 사람이 하는 언어, 말은 소리가 아니고 말인 것이죠. 그런데 동물이 뜻없이 내는 그것을 우리가 소리라고 합니다. 삐걱하는 소리라든지 동물 소리라든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불경을 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서 이렇게 독경 소리 이런 걸 듣다 보면 뜻도 모르고 뭔가 반복적인 소리가 들린다. 이럴 때 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내는 소리, 동물이 아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피리라는 것은 승려가 웅얼웅얼 하면서 내는 그 소리, 그걸 피리라고 하다가 나중에 한자어를 제대로 쓰게 되면서 이두가 아닌 한자어로서 연불,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먼 옛날의 그 문화재를 보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록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말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궁금합니다. 1500년 전, 1000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까? 정말 궁금한 것이죠. 연불사지 마당에 이렇게 오래된 돌들이, 석재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보니까 큰데
탑에 그 지붕이라고 했던 그런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긴 3층 탑에 이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지붕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거사지 탑 부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기록을 찾아서 잘 맞추면 탑을 하나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우리말의 그 끊어진, 잃어버린 그 어떤 지점, 그래서 보통 사라진 역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라진 언어인 것이죠. 이거사지, 이것도 보니까 한자가 이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옮길 이자에다가 자동차 할 때 차자가 거로도 읽는 거 아시죠? 그 수레거. 그래서 이거사라는 절 이름이 한자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두다. 이거사라는 게 특별한 어떤 사연이 전하지 않는다면 절 이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절이 있다. 이거 절이다. 이거 절이다. 이래서 어 그게 결국은 이거사 이렇게 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황당무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명칭들을 보면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그 이름이 정해진 것들이 많아서 개똥이, 붓들이 뭐 이런 이름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잃어버린 우리 말의 끈, 그걸 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